코로나로 인해서 막 정신이 없이 보냈는데요. 벌써 5월 둘째 주입니다. 이제 곧 1년의 반이 지나가는 그 시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였는데요. 거룩한 주일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눈으로라도 옆에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내셨는지 참 반갑습니다. 눈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가훈이 명문가를 만든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경제신문 기자가 쓴 책인데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명문가로 존경을 받고 있는 집안에 가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소개해 놓은 책입니다. 이 책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지난 수백 년 동안 세계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 많은 사람들, 그 가문의 가훈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 최고의 석유 재벌, 전 세계 인류의 행복을 목표로 했던 록펠러 재단, 이 재단을 세웠던 록펠러 가문의 가훈은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흑인 인권 운동가이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 이 대통령 가문의 가훈은 용서하고 또 용서하라 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가정의 이 가훈을 아십니까? 거기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성실이라는 덕목보다 훌륭한 유산은 없다. 이 아브라함 링컨의 가문의 가훈이라는 겁니다. 이 외에도 유명인 이 가문의 가훈들이 또 그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적혀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인데요. 사실 오늘 요즘 이 시대 가훈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가정 몇 가정이나 될까 싶습니다. 아마 흔치 않을 것입니다. 예전만 해도 학교에서 내주는 이 5월이면 이제 을에 내주시는 숙제가 집에 가훈을 적어오라는 그런 숙제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서예 시간이 되면 우리 집 가훈 붓글씨로 쓰기, 그래서 이제 붓글씨로 가훈을 썼던 그런 기억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시대의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이 가훈이라는 단어는요, 어쩌면 듣기만 들어도 왠지 딱딱하고 고리타분해 보이는 그런 단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이 가훈을 통해서 강조하려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를 넘어서 후대에 이르기까지 확실히 물려주고자 하는 인생의 철학과 진정한 가치들을 이 가훈 속에 담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기에 그럴듯한 문장 하나를 어디에서 따와다가 이것이 우리 집 가훈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인생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인지를 함축적으로 담아놓은 이 가훈이라면,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도 가훈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부모 세대의 사명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육신의 부모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또 자녀들은 육신의 부모에게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이런 절기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니 한편으로는 이 절기가 의미 있는 주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19가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는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매일 2번씩 TV에서 반영되고 있는 정례 브리핑이 있습니다. 지난 어버이날 브리핑 시간에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시설이나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들을 찾아뵈어야 하는데, 찾아뵙고 싶은데 그런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는, 사실은 참 그 질문에 답하기도 쉽지 않았겠다 싶은데요. 화상통화를 한다든지
비접촉 면회를 한다든지 이런 몇 가지 대안들이 제시되기는 했지만 자녀로서 참 죄송한 마음과 아쉬움이 남는 그런 어버이날이었을 것입니다. 뭐 이런 복지시설에 계시지 않다 하더라도 멀리 시골에 계신 부모님, 그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아마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더욱 절실한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어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육신의 부모님에 대해서 자녀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는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 공경은 모세의 10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마지막 설교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자에게 임할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였는데요.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님은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만드신 분 아닙니까? 그것 자체만으로도 마땅히 공경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명심보감의 효행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슬프고 슬프도다 어버이시여. 나를 낳아 기르시느라고 애쓰셨도다. 그 깊은 은혜를 갚고자 할진대 넓은 하늘과 같이 끝이 없느니라. 한 생명을 낳아 기르는 이 수고는 세상의 그 어떤 수고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수고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만으로 부모의 역할이 끝났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먹이고 기르는 것 이상으로 부모로서의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모로서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인가 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입니다.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에 그는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라면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사람,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던 그가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요, 이제 머지않아 자신이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자신의 뒤를 이어받을 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편지는 바울이 죽은 이후에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이 말세의 때에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목회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구절은 바로 5절 말씀인데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니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안에 있는 이 거짓이 없는 믿음. 근데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조금은 생소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보편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분류할 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믿음에 대한 평가를 볼 때, 아, 이 사람은 큰 믿음을 가졌다, 아, 이 사람은 믿음이 아직도 약하다, 믿음이 작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공생의 기간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적은 믿음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참 큰 믿음,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건 칭찬 겸 축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명사 앞에 거짓이 없는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가 붙어 있는 것은요,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복음서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형용사는 바울 서신에 총 4번 나오고 야고보서에 1번, 베드로전서에 1번, 전체가 6번 나오는 형용사인데요, 그것도 믿음과 연결되어져서 사용된 예는 디모데전서 1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1장, 이 2번이 전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뭐겠습니까? 단어적인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쉽게 살펴보려면 다른 번역 성경, 이 원문을 가지고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다른 번역 성경을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유진 피터슨이 쓴 이 메시지 성경을 찾아보니까 메시지 성경에 보면 5절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중한 기억을 떠올리자니 그대의 진실한 믿음이 떠오르는군요. 그대의 믿음은 참으로 값진 믿음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유진 피터슨은 진실한 믿음이라고, 사실 다른 번역 성경들도 대개 이 진실한 믿음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유진 피터슨은 거기에 이 믿음이 값진 믿음이라고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외식이나 거칠애가 없는 그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자연적으로 그에 반대되는 개념은 거짓된 믿음, 외식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가장 강하게 비난하고 비판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당시 일반 평민들, 일반 백성들은 따라갈 수도 없을 만큼 최고의 경건의 삶을 살았던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외적인 모습만 보아서는 예수님께 최고의 칭찬을 들어 마땅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 대신 책망을 드려야 했던 그 이유, 위선과 외식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한 사실,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린 사실, 이런 것들은 마땅히 칭찬받아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돋보이기 위해서 외식적으로 행했다는 점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위선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6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신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그 구절 중에서 한 구절을 읽어드릴 텐데요,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제가 이 한 구절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앞뒤에 나머지 5번 반복되는 구절이 어떤 구절인지 아마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쉬운 성경에 보니까 위선자들이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믿음과는 달리 디모데에게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이 바울의 눈에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일반 백성들이 막 바리새인들 다 위대하다고 떠받들고 존경하는데 예수님만 저들 가운데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막 책망을 하시면서 외식적인 믿음을 구별하신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의 믿음을 보면서 그의 믿음이 꾸밈이 없는,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무슨 어떤 투시의 은사가 있어서 그 중심을 꿰뚫어 볼 수 있었던 겁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어쩌면 어느 누구라도 다 볼 수 있는 모습일지 모릅니다. 처음에야 구별이 안 되겠죠.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외식적인 믿음 표시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 거짓이 없는 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헬라어를 제가 또 여기저기 찾아보니까요, 이 헬라어에 이런 뜻이 담겨 있더라고요. 배우로서 경험이 적은 사람,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배우로서 경험이 적은 사람. 여러분, 이 뜻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경험이 많은 배우들, 소위 우리가 베테랑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배우들은요, 자기가 맡은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냅니다. 악역을 맡아 연기하면요, 진짜 정말 보는 사람들마다 그냥 욕이 나올 만큼 그렇게 악역을 아주 진짜처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드라마에서 이제 막 악역을 맡고 있는 배우인데 어느 날 볼 일이 있어서 이제 시내를 나갔더니 자기를 보는 사람들마다 다 손가락질을 하더라네. 저 나쁜 것, 나쁜 것. 그가 그야말로 완벽하게 연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자신이 부모님께 물려받은 이 본래적인 성품이라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질들을 완벽하게 숨기고 대본에 나와 있는 작가가 그리고자 하는 그 인물과 똑같은 인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베테랑 배우입니다. 경험이 많은 배우죠. 반면에 아직 연기가 서투르고 경험이 적은 배우, 그들은 이 완벽한 변신이 잘 안 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연기를 막 하면서도 자꾸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이 없는이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 속에 배우로서 경험이 적은 사람, 이런 뜻이 담겨 있다는 게 뭐겠습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은요,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투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남을 못 속이는 거죠. 그럴듯한 믿음으로 속이는 것 같았는데 조금 지나면 자신의 부족함이 그대로 드러나게 보이는 겁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그래서 그것으로 다시 교정이 되고 다듬어지는 그 믿음, 이게 바로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이 사실을 디모데후서 1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 주시지 않았어. 디모데가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바울의 눈에 보인 거예요. 그 모습이 보이면 바울이 생각하기에 저 형편없네, 쟤 안 되겠네, 이것이 아니라 그것이 투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바울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고치면 되니까, 다듬으면 되니까, 남들을 그냥 그럴듯하게 속이면서 그 안에는 믿음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적어도 거짓이 없는 믿음이니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다듬을 수 있다라는 거죠. 거짓이 없는 믿음은요, 큰 믿음도 아닙니다. 완전한 믿음도 결코 아닙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숨기지 않으면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는 믿음, 이게 바로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의 기도 가운데 세리와 같은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바리새인의 기도 말고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 말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기 연약함을 거짓없이 투명하게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 말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기도가, 이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해 예수님이 어떤 평가를 내리셨는지 그 결과가 궁금하십니까?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8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성경에 수많은 반전이 나오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반전 아닙니까? 부모로서 더 큰 믿음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너 아빠 좀 보고 아빠 좀 배워, 본이 되는 믿음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주님이 보실 때는 사실 아빠도 부족해, 사실 엄마도 늘 넘어진단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뢰는 거야. 바로 이런 거짓이 없는 믿음을 주님은 더 귀히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믿음이 디모데가 물려받은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기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믿음은요, 그가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런 특별한 복을 받아서 소유하게 된 그런 믿음이 아니라 3대째 내려오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디모데라는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장면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디모데의 이름이 사도행전 16장에 처음 나온다는 이야기지. 여기 보면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경을 쭉 훑어보면 아마 이전에 바울이 디모데를 한 번 더 만난 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의 부모의 이름은 나오지 않죠. 다만 그 부모의 혈통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다는 말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헬라인, 당시 믿지 않는 이방인이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니게를 두고 하는 말이죠. 우리는 여기서 약간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니게가 정말 신실한 유대인이었다면 그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을 것이고, 율법을 지켰다면 율법이 금하고 있는 이방인들과의 결혼, 자기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이방인들과의 결혼도 하지 않았을 텐데 그가 헬라인과 결혼을 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물론 이 부분을 가지고 학자들은 아마 유니게가 유대교에 그냥 적을 담고 있었을 뿐이지 그렇게 열심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기는 합니다. 어쨌거나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 이방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라는 겁니다. 오늘로 치면 이게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은요, 이미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디모데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루스드라에 들게 되는데,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받은 겁니다. 그의 할머니
루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어린 아들 디모데가 함께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1절은 2차 전도여행 이야기거든요. 이미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난 이후에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다시 디모데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미 그때 디모데는 성경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시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를 믿었다가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아마도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 시기는 똑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음을 가짐과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 있는데, 자녀를 향한 신앙교육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어린 디모데에게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어려서부터입니다. 어려서부터. 그가 어린 나이였을 때 그 스스로 어떻게 성경을 알겠어요? 어머니는 유대교의 배경을, 할머니도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성경을 알겠습니까? 조금은 늦었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그 순수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진 할머니가, 또 그와 똑같은 믿음을 가진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두 가지 사명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자녀들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런 척해도요 표 납니다. 아이들이 알아요. 저희 집 자녀들이 아빠 그냥 듣기 좋으라고 아빠를 존경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겁나요. 정말 이 아이들 앞에 내가 진짜 존경받는 아빠로 저는 저 자신을 아니까 그렇죠. 나는 부족하다.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한데 그래서 이렇게 애쓰고 있다. 그 모습, 거짓 없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며칠 전 또 한 번 이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한 40명 가까이 또 확진자가 나왔다 그래요. 다시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미 여러 번 연기된 이 등교 개학을 다시 연기해달라는 그런 청원글이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우리 자녀가 감염되지 않을까, 자식을 염려하는 그 마음, 사랑하는 그 마음, 자녀가 확진이 되면 가족들 모든 생활이, 직장 생활도 다 멈추게 돼야 되니까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청원글 올린 것 가지고 저도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자녀의 영혼도 사랑하시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가 거짓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에 거짓 없는 순전한 믿음으로 자라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지 제가 부모님께 묻고 싶은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읽히고 계십니까? 자녀들 앞에 부모가 먼저 성경 읽고 큐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느냐고요. 이 땅에 부모로서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 이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시는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에 확진될까봐, 전염병을 옮아올까봐 그것을 염려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래된 찬양입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